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 물고기 뱃속에서 멀쩡히 앉아있는 게 가능은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분명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죽었다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인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요나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른바 성전 기도와 비슷한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는 요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곤경에 빠진 후에 도움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에 찬양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감사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살려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야지 마땅할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이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하, 그러니까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하 이 말을 치는 그런 감탄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4절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아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구나 정도로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죽기 일보 직전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나가 비로소 그때 아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아니죠. 정확하게는 주의 목전에서 제 발로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고 바다로 내동댕이 쳐 졌는데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구나. 여기서 이제 에이크 아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갈기 찢겨져서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물고기 뱃속으로 멀쩡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날 버리신 건 아니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내팽겨쳐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지.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 결국에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마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공부하고 배우면서 귀로 말씀을 듣기만 했으나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아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놀라지 말라는, 내가 돕고 너를 지키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이 물고기 뱃속 죽기 일보 직전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부를 법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요나는 지금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분명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아마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었을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배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숨어버렸지요.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 억울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가 없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회개가 없는 미완성 기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훗날 요나는 또 한 번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토록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었던 이 요나가 4장에 가서는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더 낫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감사, 회개 없는 신앙이라는 건 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 껍데기, 속빈 강정, 뻥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성찰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소리만 시끄러운 구리요, 아무 변화 없이 요란하기만 한 꽹과리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침에 진지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완전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